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상황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셈에 능하고 이해관계에 눈 밝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 관리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고 셈에 빨랐습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담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형성되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룟 유다는 눈치 빠르게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 것을 가장 먼저 직감했겠지요. 계속 예수님과 어울렸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그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공동체에서 발을 빼기로 합니다. 어떻게 발을 뺄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갈 바에야 내가 먼저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 실리를 챙기기로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과 공동체 원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제발로 찾아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대제사장님들께 예수를 넘겨주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값으로 가룟 유다는 은돈 30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곁에 머문 사람에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스승이라 할지라도 배신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는 사람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나간다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셨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별별 악하고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내 생각의 방향을 살피고 내 마음과 의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영특한 머리, 상황 분석이 빠르고 손해보지 않는 그의 됨됨이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을까? 유다의 속셈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그 내면에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자랄 마음의 여유, 신앙의 틈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애와 죄된 욕구,
욕망이 그의 선택과 삶의 동기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스승을 팔아서라도 한 몫을 챙기려는 시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렸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향유와 내가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선택을 통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유다에게는 신앙도 거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사랑도, 사람도, 신뢰도 수단화시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머무신 곳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과 믿음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곁에 있었지만 신앙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신앙의 위험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섬겼던 것은, 그의 내면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동기로 작용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가치, 다른 목적, 다른 꿍꿍이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성찰해야 할 것은 예배 참석, 봉사와 주일 성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허락된 기회와 가능성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마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내 신앙의 방향과 동기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가치, 우리 삶의 구심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래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겸손히 주님께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혹은 십자가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마리아의 선택에서 사랑의 길을 배우고 사랑의 선택과 표현하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그리고 유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관리해야 함을 깨달아 살피고 성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요 진리의 기둥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마음의 평화가, 육신의 강건함과 온전함이, 일터와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